오늘 장면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의 회개로 자신의 이전 신앙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통곡한 회개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자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 들어도 뭐 그런 거지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별거 있나? 너나 나나 똑같지 않나? 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과연 어떤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을 주세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말씀 주시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고요, 예수님의 열성적인 제자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아시지요. 베드로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 주시냐? 안 해요. 동일한 말씀 주셔요. 동일한 유형의 말씀을 주셔요. 어떤 유형의 말씀? 그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살리기 위한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2장 21절 이하를 보면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21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는 안 할 말씀 같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만 하실 말씀, 부정적인 말씀, 참 마음에 별로 편치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부터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용이 어떤가요? 가룟 유다에게, 자, 지금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으니 그 파는 자는 화가 있다. 팔지 말아라. 화가 임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에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칭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한다. 너 밀가불듯 까불어 버리려고 한다. 너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 사단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나 죽기를 각오하고 오게도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나 3번 배반할 거야, 부인할 거야. 아주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동일하게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야, 너 화를 당할 수 있어. 지금 그러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너 나 배반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내용상.
지금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식의 격려와 위로와 평안을 비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이런 모습이야. 너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그걸 듣고 회개하면은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이구나, 이거 화를 당하는 일이구나, 주님을 판다고 하는 거.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지? 왜 내가 이 마음을 품었을까? 내가 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을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네. 그리고 멈췄다면 그는 화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를 망하라고 지금 너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야가 아니에요. 될 것이면은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라는 것은 기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들린다? 기회가 내게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가 온 거예요. 주님, 내 모습이 그 모습입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입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안 하죠. 자기 길 갑니다.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 길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던 제자 베드로가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자, 이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가 더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억울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단이 밀가불듯하게 당할 사람이요? 나 그런 삶을 안 살았는데,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불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하실까?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33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주님, 제가 사단에게 밀가불듯하게 당한다고요? 아니, 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 죽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헌신적인 말, 이 대단한 각오, 여러분 신앙에 자존심이 있는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나 죽어도 주를 향해서, 나는 옥에 갇혀도 고난을 당해도 주를 향해서 갈랍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주님,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 그래, 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베드로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밀가불듯 하는데 거기에서 네가 밀가불듯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배반하는 배반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완전한 배반자, 진짜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너 배반자가 되어서 끝나버리라, 인생 끝나버리라, 지금 그 말씀 하시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 주시면서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은 이 일 당하고 너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서 제자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할 것이다. 충격받았잖아요. 완전 충격받은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바라봤을까? 기가 차고 맥이 풀리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아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는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배신의 선고를 들은 베드로가 나는 배신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더욱 항변하듯이 움직였던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는 안 될 거예요. 주님 말씀같이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항변하듯이 나는 밀가불 듯이 당하지 않고 나는 배신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내용, 50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 중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쳐서 떨어뜨린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칼을 빼서 용감하게 휘두르면서 나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너 날 배신할 거야. 그게 충격으로 와닿았으니까 나 배신 안 할 거야. 자, 보세요. 나 칼 빼내서 지금 이 칼로 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떨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하고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용감할 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능력, 기적의 현장 나는 안다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왔어요. 굉장한 주님, 대단한 주님, 그 능력의 주님, 그 기적의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잡혀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자,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전에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전에 능력을 베푸시고 이전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던 우리 주님 같으면은 내가 바라보던, 내가 기대하던, 내가 생각하던 그 주님이라면은 지금 잡으러 온 무리들 순식간에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어요. 자, 그게 배경이에요. 지금 칼을 휘두르는 배경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수를 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실 거야. 이제 능력을 나타내실 거야.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안 생겨요. 십자가의 사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건이니까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 있는 무리를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접수하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상황 안 생겨요. 급속도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런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대전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그렇게 이때까지 봐왔으니까, 그런 주님 내가 만나왔으니까 그런 일이 내게 생겨날 것이니까 난 그럼 용감할 수 있어. 이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기적이지, 내가 원하는 능력이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기대치를 채워주는 거. 오늘 또 우리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살아가는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버리는 그런 기적을 원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현장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시면서 전혀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로 진다고요.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린다고요. 나 주님하고 상관없어. 주님 나의 주님 아니야. 나 주님이라고 부르면 손해보는데 나 손해 못 봐. 손을 휘젓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용감하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대전제가 뭐냔 말이에요.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옥에 갇힌다? 그럼 건져내실 것인데, 뭐 베드로가 지금 그래서 옥에 갇혀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을 건데, 아니 죽음에서 건져 주실 거니까, 그런 주님이니까 내가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포로로 잡히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길로 가니까 여러분 나약해지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배신해버리는 거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고 계셨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신앙의 현상, 그걸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등장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 기억 속에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이 기억날 때는 언제였어요? 능력이 나타날 때, 기적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말씀이 막 샘솟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난이 다가오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니까 말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 사라져버리니까,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그 말씀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부인하는 거죠. 다 굴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부인 못했을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주님의 말씀의 능력, 기적의 말씀이지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린 기억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잊어버린 채로 그냥 자기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보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목매어 죽은 게 뭔 것 같아요? 후회예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켜보고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 후에는요, 그냥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고 오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는 길로 계속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통곡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던 게 그것이 지금 다시 생각났어요. 닭이 울므로, 짐승이 울므로 기억이 났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 말씀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렸다가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면요, 회개의 역사가 대부분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기억 안 난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안 산 나를 돌아보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산 나를 돌아보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죠. 말씀이 기억나면요, 회개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이하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그 현장을 확인하러 갑니다. 주님 만나러 다시 가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주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남게 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남고 사도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끝내는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영광의 주님,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만 바라보다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면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다가요, 갑자기 그 말씀이 내한테 부딪혀 오는 거예요. 닭이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내게 다가온 상황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문득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대부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자 베드로 같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믿음 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은혜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승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